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교회력으로 오늘은 주님의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 후 제 6번째 주간 목요일 날, 그날을 승천일로 보통 기념하며 지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그 날을, 그 목요일을 휴일로 정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교회들은 그 목요일이 지난 주일을 승천주일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오늘이 승천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간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어서 승천하시고 이제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승천을 앞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적인 말씀이 성경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의 당부와 또 한마디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요약을 한다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또 주어졌습니다. 유대의 권력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그 본문, 그 마음을 잘 엿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와 오늘 17장에 나타나는 이 주님의 기도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이 기도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면서 직접 주님께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 기도라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또 제자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담고 계시는 주님의 바램과 소원과 기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본다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본을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기도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됨을 구하신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이 땅의 교회들,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명령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기대와 소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과 바람과 기대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기준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됨의 의미와 본질과 그 방법은 우리와 같이라는 표현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의 친교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적인 것이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완전한 일치를 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같이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됨의 기준의 근거, 그 기준과 근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하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그 순종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순종하심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된 우리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셨는데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친교의 여부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라는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것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됨의 그 방법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순종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기에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것은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희생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갈라진 세상입니다. 영악한 세상은 이 갈라짐을 본따서 중국집에 가서도 보니까 그저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자장면을 시킬 것인가 짬뽕을 시킬 것인가. 자장면을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면 짬뽕이 눈에 걸리고, 짬뽕을 또 주문을 하고 나면 그래도 짜장면인데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지혜로운 식당들은요 한 사발에 두 개를 같이 내놓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짬짜면. 그래서요. 그런데 그 그릇의 가운데가 이렇게 반이 갈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라진 세상입니다. 우리 조국만 생각해도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동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노사가 갈라져 있고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가 갈라져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진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더 많은 소유가 생긴다고 갈라진 것이 합쳐지겠습니까? 더 좋은 이념이 생긴다고 갈라진 생각들이 모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마음들이 모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는 갈라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관계와 친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순종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이 하나됨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은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저를 한번 또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이 땅이고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세상의 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의 목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미워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구별, 그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이요, 세상에 속한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란 말의 가장 쉬운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안 믿는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야 될 것이고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가끔 우리 교회를,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그 비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건 아니건 간에 어떤 때는 욕을 하도 먹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입니다. 세상에 나가시면 세상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은 실수를 해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목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 성도들의 기대입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도 믿는 자들이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믿는 우리들에게 더 가혹한 비판을 하고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지켜나가라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달리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져야 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램, 세 번째는 18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상의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기대와 마지막 당부와 마지막 약속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세 번째 간절한 소원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주님의 간곡한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사명은 구원을 위한 것이요,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이 단에 세움을 받은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데 부족했다면 그것은 제가 큰 책임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됨의 기쁨과 거룩함의 신비를 맛본 사람이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사명 속에는 이 주님의 기대와 소원과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에 그 기쁨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거룩함의 신비,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하나됨으로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교회가, 그 주의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룬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활절의 마지막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난의 정점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대와 마음과 바람을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대를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됨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그 희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고 지켜내고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요, 소망이요, 바람이십니다. 이 주님의 소망 앞에 우리를 돌이키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